행복한 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왜? 아멘. 예수 믿고 왜 가정이 깨어지고 싸우고 막 예수 믿는데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왜 그런 인생을 여러분 우리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살지요? 아니에요. 아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들도 그렇게 겪으니까 나도 겪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신앙이 바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행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나. 아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울감을 오늘도 떨쳐버리시고요. 답답함을 버려버리시고요. 오늘 다 맡기시고 하나님 내 인생 한번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인생 두 번 살지 않잖아요. 한 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며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살아있다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나의 안에 살아계세요.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예배가 소중하고 체험하면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 아멘.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담대히 나가는 걸까요? 그냥 아무나 나온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돕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 앞에 나올 때는 누가 나오냐? 믿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가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를 때 그것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첫 번째 요건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 사함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이제 나에게는 특권이 부여졌어요. 무슨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함을 알고 느끼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뭐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예요. 아멘.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자식도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런 찬스, 부모의 찬스를 세상 사람들도 누리고 살잖아요. 부모의 찬스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찬스를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또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바로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아멘.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 안에 무엇이 있냐? 순종이 있어요. 아멘. 순종이 있는 자를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과 믿음은 양면의 동전과 같은 거였어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말하잖아요.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순종의 믿음을 걸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 또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2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을 때가 갈대와 우르에서 살았을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대단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 첫째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지체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다음에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다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순종은 바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가야 하죠? 내 삶이 좋은데 하나님 나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이 좋은데 왜 가야만 하냐고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배제한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도 인간이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에 합당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 채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너 가정을 버리고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재산을 몽땅 팔아서 나에게 바치고 오직 나를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거예요. 가정을 깨고 세상에 부와 누릴 수 있는 것을 깨고 하나님이 나만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한 충분한 요건을 주고 드리게 하심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 전 재산과 더불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전 재산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줬다.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배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다고 그랬고요. 욥도 갑절에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걷어갔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는 분인데 이 뒤에 게 결과가 없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생각하셔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들랑 진짜 말씀에 내가 유배되지 않고 하나님 윤리와 도덕이나 내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뭘 그렇게 궁금해서 젊은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성이 강하니까 많이 물어요. 많이 따져요. 그리고 자기 이성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안 가요. 젊은이들이 요즘 MZ세대들이 더 심한데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청년들 만나보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보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다리래요. 그래서 그냥 저하고 관계가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아는 분들이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을 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 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누구도 여러분 안 도와줘요. 목사님이 날 끌어줬으면 목사님이 날 도와줬으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신자가 아닌데 제가 왜 여러분을 끌어줘야만 합니까? 초신자 끌어주기도 어렵고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 이때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든든히 서야 우리 교회가 쓰고 여러분이 든든히 서야 종이 바로 서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야 아름다움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뭐하냐? 지체하지 않았죠. 묻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냥 곧장 떠났어요. 곧장.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헤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시한 곳으로만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만 갔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만 갔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죄악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괜찮다고 바랍니다. 여러분 향락과 유흥과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타협합니다. 근데 과연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여러분에게 말한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곧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문명 시대인데요. 문명 도시예요. 거기가 발전했고 사람들이 거기만 모여 사는 거였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아요. 그런데 문명과 도시와 풍요를 누리는 곳에서 떠날 때 고향 산천다 사람들이 줄 섰어요. 아이고 고향 산천을 등지고 어디서 정착한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인가? 가다가 혹시 또 길을 가다가 객사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집 떠나면 뭐라고 하죠? 우리는 개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고생할 텐데 어떻게 할까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비록 외지에 객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돕는 은혜를 주셨다. 아멘. 객이 되었어요. 분명히 사람들 말대로 내 땅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객이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에서 거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창세기에 농사를 지었는데 양떼를 짓고 농사를 지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농사가 아주 잘 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양들이 아주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그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 사람이 양은 저렇게 애기도 새끼를 잘 낳고 저 사람이 있는 양은 왜 병도 안 걸리고 저 사람이 심는 땅에는 곡식이 잘 자라고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심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고 저 객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사람들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누구도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 땅에 살잖아요. 그 소알 땅에 살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돌라 오멜과 그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해 와서 양식을 다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병사가 있었어요. 훈련된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그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돌라 오멜과 그 연합군들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전쟁에 능한 자들인데 기껏 사병이라고 해봐야 전쟁하는 사병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사병들은 목동에다가 자기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318명 전쟁이라고는 해보지도 않고 칼이라고 잘 들어보지 않았던 연약한 그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는 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패할지 모르고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 순종과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등지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아무개야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라. 아무개야 인본주의 삶에서 떠나라. 아무개야 물질적인 삶에서 떠나라. 아무개야 내 삶이 원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일까요?
그 자리에서 그 믿음 그 삶 속에서 떠나셔야만 합니다. 아멘. 떠나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 머물러 있으면 좋았겠죠. 당장은 편안하고 당장은 먹을 거리, 입을 거리, 뭐 생활권 모든 환경 어렵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곳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좋지요. 즐겁죠. 그러나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곳에 머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내가 즐겨하는 것, 아무리 원하는 것, 내가 좋다고 살지 마시고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이 찾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드려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 가라라고 했어요. 가라. 두 가지를 이렇게 떠나라 가라. 오늘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아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는 이 자리.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러 가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지 말고 예배하러 가라. 놀러 가지 말고 예배하러 가라. 아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예배하러 가라. 아멘. 인본주의에 살지 말고 예배하러 가라. 아멘. 타협하지 말고 예배하러 가라. 아멘. 예배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리 이제는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명 이 땅의 생명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노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즐겨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일만 예배냐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주일 성수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게 물론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환경에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요, 여러분.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주일날 한번 털컥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주일조차도 안 지켜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온다든가 한 달에 두 번 섬긴다든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개야 너 나 얼마나 찾았느냐?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아멘. 그날이 와요 우리에게. 여러분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내 인생에 한 번쯤 하나님을 진짜 전심을 향해 찾을 날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무개야 너 나 얼마나 찾았느냐 하고 말씀할 때 뭐를 내세우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날 오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가서 예배하고 눈도장 찍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더불어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매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1시간씩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앞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큐티하고 묵상할 때 매일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선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악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는 것이죠. 아멘.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하는 자매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은비자매 거였어요. 기도 제목이 2년밖에 안 됐어요. 신앙이 이렇게 견고해졌어요. 아멘.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멘. 큐티하고 말씀하면서 신앙이 자라나고 있어요. 제가 때로는 보면서 이 자매를 볼 때마다 내가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바로 말씀 안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미 우상 숭배와 인간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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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보였다면 여기까지는 다 해요. 순종하고 믿음을. 마지막 뭐냐? 매일의 삶에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쨌든 절대 감사. 아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감사. 아멘.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감사. 아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편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았다?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 아멘. 남편의 신앙이 변화되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자녀가 마찬가지.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 믿었다? 감사. 아멘. 안 믿으면 믿을 것을 바라보고 감사.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오늘 그런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다 아는데요. 이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성 안에는요,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성 안에는 이미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이 지역에서는 다른 풍습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거였어요. 빌립보에는요.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가서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잡혀요. 그 매를 맞아요.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요. 16장 22절과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 안에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점치는 여자아이를 바울이 기도함으로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근데 그 점치는 여자아이를 통하여 그 주인은 뭘 벌었을까요?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내 종이 점을 못 치니까 이 주인은 억울하잖아요. 갑자기 생활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를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갖고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상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로마의 관청이에요. 관청 거기에다 재판하는 데다가 집어넣고 이 사람이 다른 풍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봤으니까 이 사람을 벌을 달라 이거였습니다. 그 말에 상관이 그를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로마 감옥은 3개예요. 3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깊은 감옥, 그래서 때로는 좀 그래요. 지하 감옥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던데 지하 감옥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이라는 뜻은 다른 쪽이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그래서 좀 아셔야 돼요. 깊은 감옥이 무슨 지하 감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로마 감옥은 3개예요. 3개. 하나는 뭐냐? 빛이 임하는 감옥.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 그냥 보통 감옥이에요. 빛이 들어옵니다. 감옥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옥은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오는 바로 밑에 지하 바로 밑에 감옥인데 그 안에는 빗장이 쳐져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옥 아주 밑에 지하 감옥. 빛이 안 들어오고 깜깜하고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완전 지하 감옥. 이것은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로마 감옥은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감옥 갇혔냐? 바로 빗장을 지르는 네옥이라는 곳에 갇혔다라고 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 바울은 죄 사형을 당할 사람이 아니니까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네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겨지며 매를 맞고 네옥에 갇혔는데 그 상관이
이 바울과 신라의 발에 뭐였냐면 자꼬라는 걸로 채워버렸어요. 자꼬가 뭐냐면 발목과 발목 사이에 나무를 대갖고 이렇게 벌려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앉을 수도 없고 발목과 발목을 이렇게 넓히고 해서 발목에 자꼬를 탁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발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매를 맞고 심하게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됐는데 발은 자꼬를 채워놔서 발은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양발을 벌리고 동굴에서 이렇게 그냥 벽만 보고 서 있는 자세로 벌을 쓰니까 이 자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고요. 그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상관이 그렇게까지 가두었을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이었는데요. 로마 사람이 우리에게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습을 전한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우상 숭배, 황제 숭배로만 해서 로마 시민들은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돼요. 황제만 숭배하게 돼 있는데 바로 예수를 믿고 섬기라고 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풍습,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죄목은 풍습을 어지럽힌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럼 그 죄 때문에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왜 자꼬를 채웠을까요? 자꼬를 채운 이유는 그 상관이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이 바울과 신라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귀신을 내어쫓고 그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상관이 마음이 불안한 거였어요. 이 감옥에서 또 도망갈까봐 자꼬를 채우고 간수들을 세우고 그 감옥에서 강하게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강하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지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신라가 풀어났다. 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초자의 능력이 됐는데 이런 극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환경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속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보좌와는 이미 멀어진 것 같잖아요. 지극하게 어둡고 나락으로 떨어졌고 힘들고 그들은 외지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자꼬가 채워져 있으니 어찌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떨어진 것 같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이 힘든 환경, 고통 속에서 인간이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좌로 나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내가 지쳤고 쓰러졌고 내 환경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변의 사람이 듣습니다. 남편이 듣고 아내가 듣고 자녀가 듣고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듣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런데도 예수를 믿어? 저런데도 저렇게 힘든데도 찬양을 해? 저런데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간수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저런데도 힘이 어디서 나지? 저게 감사할 일인가? 저게 하나님을 찬양할 일인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럴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그들이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 당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억울한 일이 왜 없겠냐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힘든 일이 왜 없겠냐고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봐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꿋꿋이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옥에 놀라운 일이 나서 환경이 변하는 일이 나타났잖아요. 16장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시. 아멘. 보세요. 바울과 실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작고가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꼭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꼭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여 드릴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 모든 환경을 자신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나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인정했나요?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 욕을 한 사람도 있고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과 실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나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아멘. 남편이 완악합니까? 아내가 완악합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부모가 예수 안 믿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아멘. 변화가 나타나요.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어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돕지 않겠냐고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원한다면 지금 환경에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둘러싸여 있던 어두웠던 환경은 곧 놀라운 기적의 환경으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환난이 축복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멘. 회개가 첫 번째예요. 아멘. 이 회개할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회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 아멘. 내 삶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내 삶을 좀 해결하고 도와주고 복의 삶을 살라고 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정생을 얻어 주님을 따라가며 평생의 삶을 살이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멘. 삶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위로를 얻습니다. 아멘. 삶의 근심이 많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보세요. 그러면 평안을 얻습니다. 아멘. 삶이 낙심되어 힘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병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보세요. 그러면 치료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두려울 때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나의 연약함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됩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내 삶이 궁핍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방법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걸어 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내 입술에 끊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